3월 24일 사순절 제6주 고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30번 고난주를 위한 교독문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흡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너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독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서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기에 마시고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3월 24일은 저희가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고난주의자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앞에 보면 사순절 제6주, 저희가 고난주간, 고난주일, 종료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3월 25일부터 3월 30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시는 한 주 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3월 29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을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이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6시가 되었을 때 가장 심한 고통을 겪으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온 땅의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하였다라고 설명됩니다. 온 땅에 임한 어둠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과 그 큰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여기서 말하는 잔, 의미적 표현으로서 전능자, 절대자의 분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 이 분노의 잔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 전능자의 진노를 보면 또 원죄 때문에 인간이 받을 형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을 옮기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이 분노와 이 형벌의 잔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잔은 3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몰아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육신의 고통과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영적으로 견디십니다. 9시가 되는 제6시, 저희가 12시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기독교를 이제 다소 오해하거나 다소 이렇게 좀 폄하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나 혹은 비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혹은 의미를 왜곡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딱 보게 되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버리다라는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하였다 혹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오해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엘리 라마 사박단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이해가 필요한데요.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성경 한 부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좋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 구약 부분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시면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시편 22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이 시편 22편 1절만 보게 되면 이 시편 22편 기자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못하고 이 땅에 흩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의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길므로 시편 22편 전체를 다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예배 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만, 이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연약한 피조물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건지실 수 있으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슷한 그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막 기도합니다.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하며 때로는 소리 지르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긴 합니다. 저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소리 높여서 통성으로 주여 이러면서 소리 높게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신학교를 가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울며 기도하시는 교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우시는 일이 저렇게 많을 만큼 힘든 일이 저렇게 많으신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매번 우시나? 물론 그 가운데 아픔이 있어서도 우리가 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운다라는 것은 주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경배하는 겸손함과 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시편 22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주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2편의 기자는 그렇게 간절한 가운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고백하며 후반부에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본인의 이 정당성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희망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뜻 보면 이 비통해 보이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은 무엇입니까? 신뢰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극한 고통에 상응하여 표현되는 확고한 신앙의 외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은 즉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해결책 되신다는 간절한 울부짖음이자 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그런 신뢰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붙잡으셨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제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지 재물이 엄청 많다든지 해서 저 사람은 고민이 없겠다, 고난거리가 없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류와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것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힘듦은 매우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그렇게 막혀서 좌절하며 이것을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나의 울부짖음에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감정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속상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현실의 답답함도 있을 것이며 그러나 그 여러 감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공굴함 가운데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니 오직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리라. 우리를 우리에게 능력 주시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교회마다 이제 지표로 삼는 그 말씀이 있고 있습니다. 저희 주보 안내를 보시면 부천 반석교회는 어떤 저희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할까,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이끌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사야 26장 4절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26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반석 되시며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를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다소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엘리야를 부른다면. 그런데 이 엘리야를 부르는 이 부분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은 물론 이것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그 당시 지도자들의 조롱입니다. 그런데 이 조롱은 이들이 왜 갑자기 여기서 엘리야를 꺼내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시 올 엘리야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보낸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기에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실 때 예수여 거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여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정말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엘리야가 와서 당신을 구원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진 이 구절 뒤에 숨을 거두십니다. 본문 3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들으시고 숨지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복음서는 총 4개가 있는데요. 사실 이 복음서는 물론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건을 역사적인 흐름대로 저희가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성경을 처음 보시거나 많이 안 보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동일한데 여러 개가 들어와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저희가 설명이 간략하게 되어 있거나 혹은 장황하게 되어 있는 걸 서로 교차해 가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성경을 다른 복음서와 교차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부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총 7가지 말씀을 남기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본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다음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게 보면 요한복음을 살펴볼 건데 네 가지 복음서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복음서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잘 보게 되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복음의 기자라고 알려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흥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이루셔서 목마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7절에 일곱 번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일곱 가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님께서 돌아가 숨지기 전에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것은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일곱 가지 말씀 중에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이렇게 외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수하신 후에 모든 십자가 사역을 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잔을 감내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을 받으시고 육신의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음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이 대속함을 통해 정결함을 받은 이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맡기어졌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8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부터 지금까지 사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의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종교의 그 흥망성쇠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 중 하나가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는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종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거나 인생에 그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혹은 이들이 말하는 내세에 좋은 게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니까? 선행 조건이 착하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자면 복받고 구원받는 것, 내세에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이자 인간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따라서 시이 주는 것이 뒤따라가는 후행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착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선하지 않다면 복과 구원은 없다라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행위 구원론을 철저히 반대합니다. 철저히 금지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독교가 비기독교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들을 단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직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선악과에 의해서 타락했습니다. 그 외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종교개혁자들도 초대교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의지로는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여전히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번제물조차도 성전 깊이 스스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이들이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인간이 죄에 타락하여서 이 죄의 대가는,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 교리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나 혹은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범죄하여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번째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죄를 대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하다 칭함받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희생제물 없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15장 38절에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일반 백성들이 나아갈 이 앞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으므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사건들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 군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앞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조롱하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도 그들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직접 했을지 아니면 지시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그들 중에 속해 있는 사람, 손에 피 묻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두 눈으로 십자가를 보고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삶의 고난에 지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막 고민합니다. 막 좌절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의 어려움을 좌시하지 않고
나를 정말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지켜보시고 나를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이셨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로마 백부장이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마가복음에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진 고초와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메시아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절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릴 때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셨던 사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주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주일날 들어오셔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고난주일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고난주간으로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죽음을 목전에 놓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뻔히 죽을 거 아는데 그거 감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두렵고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을 더 아셨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일,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해야지,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두려움과 고난을 이기시고 고통을 이기시고 자기의 목숨 모든 것을 버렸으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함께하는 기간입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이 보혈을 갖고 오직 십자가를 잡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고난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십자가를 넘게 붙잡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감사함으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서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임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임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임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여, 오늘도 우리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이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리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를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임남멸류관 받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일부를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을 드린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는 가운데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시고 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의 이름을 높이는 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 주일이며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고난 주간으로 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 3월 31일 부활주일에 말씀드린 입교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한 페이지 보시면 한 페이지 넘겨주시죠.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죠. PPT 한 페이지만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 저희가 3월 30일날 토요일날 저희가 부활주일 주일을 맞아서 교회 근처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많이 할 것은 아니므로 제가 혼자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로 또 섬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또 주님 나라를 알리는 것, 또 그리고 또 저희가 복음이라는 것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므로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의 교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일꾼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